어,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 그들이 그 주장하는 거짓 복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의 초점은 거기 있는데, 사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또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간하고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유혹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주장들입니다. 그런 주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PC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그 20불짜리 지폐에 들어간 그 인물을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서 흑인 노예 출신인 해리엇 터브만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백인, 그다음에 그 흑인 노예를 부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 출신으로 남부에서 그 농장을 탈출해서 북부로 와서 노예 해방 운동, 시민 운동을 벌인 이 해리엇 터브만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들이 볼 때는 멋지고 아름다운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백인 남성을 흑인 여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수자를 더 우대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혼을 찬성하고, 그래서 법제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낙태를 주장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인이라고 하는 그 두 살도 안 된 그 아이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를 추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요청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또 무엇을 주장하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의 주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낙태를 해도 되게 해달라라는 자유낙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간 것과 그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아무 때나 크기에 상관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앞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뒤에 실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인종차별,
남녀 차별, 노예 차별, 이민자 차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기독교는 애초부터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기독교를 차별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적 올바름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사회 운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는 운동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운동이나 시스템이나 이름을 바꿔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과 신앙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한 10년 전쯤에 썼는데 최근에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그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혹시 안 보셨으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출판사와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그 기독교 복음을 학문적으로 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학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가운데서 이제 사회에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쟁하고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빈부격차, 지적인 능력의 차이, 신분의 차이, 권력의 차이, 체력의 차이, 목표의 차이 이런 이 모든 면에서의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능력주의와 학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초반에 보면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큰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들이 입시 브로커에게 의뢰해서 자기 자녀들을 입시 브로커의 이 조작에 의해서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 어느 전 장관 딸 아들 이 입시 부정 사건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3분의 2 이상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연대, 고대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생의 상당수는 돈 많은 집 아이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전적으로 사교육을 포함해서 아이 교육에 몰두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출발선이 다른데 마지막 결승선에 빨리 들어온 것만 체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주장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 능력주의나 학력주의는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불평등한데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그 사회 안에 계층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는 이 계층 이동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 발휘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만약에 그 후진국이나 열악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런 능력이 아무 소용도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이 사회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있었어도 적어도 나만큼은 했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딴 사람이 내가 가진 것만큼의 그 노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도 나 정도는 했을 거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주장 중에 하나는 서로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갈수록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을 서로 확인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 흐름에 휩쓸려서 정작 기독교 복음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지나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몽주의 또 절대이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기독교를 무지의 산물인 것처럼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그 요구에 발맞춰서 기독교에서 모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창조는 진화론으로 그 진화론을 주장한 그 찰스 다윈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래서 창조를 빼버리고 또 구원을 빼버리고 기적을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렸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제가 군에 들어갔을 때 저희 군목 중에서 감리교 출신 군목이 3명이 있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그랬는데 그 감리교 출신 군목들이 다 똑같이 이와 같은 이 신학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세상의 그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에 발맞춰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도 이성적이다. 세상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목회하는 이제 교회로 전출간 우리 교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좀 저는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여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이게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모든 그 초자연적인 것,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니까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는 가장 올바르고 윤리적인 도덕 선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윤리와 도덕 행위를 따라가지 않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휩쓸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뭐 교회 가면 좋은 얘기만 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얘기만 하니까 뭐 교회 다녀도 됩니다.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혹은 신앙이 약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냥 그 공자, 맹자 이야기하고 비슷해지고 그냥 윤리 도덕 교과서 같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없어져 버린 상태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을 우습게 보게 되죠. 기독교의 힘은 합리적 이성 능력에 있지 않고,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세상에는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없는 데서는 서로 똑같아요. 너도 훌륭해, 나도 훌륭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세상의 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지. 우리 모두는 다 진리야. 그리고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쟤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린 비로소 분간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참 진리구나. 이분이 진정한 생명이구나. 이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의 근간에 있는 예수의 필요성,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쓸데없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가 없어야 제대로 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동과 외형적인 올바름,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가면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와 달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좋은 설명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그들이 마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빛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물론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반응을 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 더 좋겠지만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거나 홀대를 받거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과 열심으로 끌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며 세상의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힘의 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힘의 원천이요,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정신,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인기와 인정,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일의 그 결과, 그 과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념과 세상 주장과 세상의 올바름에 휩쓸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좌파라는 이름으로 그쪽이 좋아서 그쪽으로 달려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올까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방인과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엎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감성과 눈물과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과 이념과 주장들이 사람을 더 나은 인간이 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갈증의 문제, 인간과 인간들의 싸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인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쪼개지고 갈라지고 더욱더 골이 깊어지고 인간 정신의 피폐함과 황량함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의 함정과 주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같이 미친 짐승처럼 여러 성도들, 여러 사람들을 잡아먹고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파멸시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36절에 나온 대로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절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해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절망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지나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들만이 우리의 운명이고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존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린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인내로 우리는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걸 붙잡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정치와 권세와 물질과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국 다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모든 세상과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흐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오신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십시오.